주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들로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5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함께 25절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제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지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요셉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참 힘들고 어려운,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요셉. 사랑을 받아야 될 형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고 버림받아되어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힘든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그러한 것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의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각가지 환경들,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사건들, 어려운 환경들, 고민들, 갈등들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 어떠한 관점을 보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달려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환경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버림받았지만 결국 그는 형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이 자리에 오도록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저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형님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형들이 갖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모든 환경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겠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 그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버림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 답을 보고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게 크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집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통해서 또 감옥에 갇히는 환경들. 우리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이 돼서 한번 그 사실을, 그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시기하는, 우리를 질투하는, 나를 좋아하지 않은 그런 환경, 사건들, 대인관계 모든 이런 관계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환경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정말 적막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돼요. 그냥 막연한 신앙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그 안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져올 수 있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였다면 그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떠한 부분이 지금 문제인가, 어떠한 부분이 내가 처리받아야 할 텐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나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요셉은 이랬는데 요셉은 팔려갔고 끌려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맡은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 부르심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왜 나는 그 환경을, 그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분명 나도 요셉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가지 못하네요. 하나님, 이 환경, 이 문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부르짖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셨다 라면 이 단어가 함께한다 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이 사건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이 임해도 성령 충만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알겠죠?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오해해요. 어떤 오해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도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그냥 내가 그쪽 관심을 가지고 왜 이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 관심을 갖고 자꾸 주 앞에 나가지 않냐면 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도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는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없었습니다. 왜요?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요.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 전에 그 전까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축복권에는 야곱의 축복권에는 요셉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야곱의 축복을 요셉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요셉이 있는 곳에 야곱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흉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도 애굽에 내려와야만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거였고, 또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을 줘야만이 야곱의 70명은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흉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흉년, 고통, 모든 문제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축복은 그들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까? 요셉이 누린 그 삶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부분이 처리되지 못해서, 어떠한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해서 나는 지금 분명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요셉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주관적으로 지금 그 충만함을,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지고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 길이 또한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데 왜 정작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조금 더 깊은 말로 말하면 기도의 성장함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의 성장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서 정말로 이제는 지금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 문제에 대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자리에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지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그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그릇으로 되어짐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릇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되어짐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걸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이 빨리빨리 무너지고 빨리빨리 깨어지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복,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결론을 적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써 예굽에 완전히 바로 왕의 최측근인 가장 권력자에 있는 보디발의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신도 신원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떳떳하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요셉이 꿈꾸었던 최고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은요, 예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품는 축복이었습니다. 단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그 테두리 안에서 여기서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좋아지는 삶을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어찌 보면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권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 장군입니까? 거기에서 인정만 받으면 요셉은 그 자체로도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이 요셉은 이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솔직히 성경 공부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빨리빨리 드려야만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야곱,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팔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주었던 꿈은요, 절대 요셉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야곱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곳에는요, 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삭이요.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 팔려갈 그 당시에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그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손자들에게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 가정의 역사를 말해주는 존재예요. 그 가정의 역사를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존재입니다. 즉 요셉은 이삭을 통해서 뭘 줬을까요?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할아버지, 정말로 그 해에 100배나 축복을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 그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가졌던 아버지, 그 그늘 아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림받았어요. 거기서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은 모든 꿈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성훈련은 우리 육신이 꾸는 모든 꿈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이 꾸는 꿈이 다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꿈꾸게 한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요셉을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노예로요. 노예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동일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자로서 모세가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 광야로 모세를 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이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이것마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되게 멋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요셉, 동일합니다. 완전히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내 주인 보디발 장군이 굉장히 권력자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집도 부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기만 하면 내 원한을 보디발 장군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섭리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기도가 가장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는, 아니 그걸 가지고 있지 않고서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 안에서 기도할 때, 와,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부모,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셨구나, 이 부분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왜 감동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자녀, 이런 형제들 가운데서, 왜 나는 또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때 내 자녀들은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걸 확실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이런 부모, 우리 이 부모, 눈물 나는데, 아무튼 이게 안 하지면요, 아,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 형제들 별로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귀중한 형제인지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도가 기쁩니다. 왜요?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건 진짜 기뻐요. 기도가 정말 기쁘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 소망이 됩니다. 왜요? 내 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그냥 나는 기도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입술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게 기도가 그냥 기도하겠냐고요.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내용들을 쏟아붓겠냐고요. 예를 들면 내가 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많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겠냐고요. 그분이 우리 입술에서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이 느껴지면 우리 기도가 막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기쁨, 기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조금 뭐 좋은 집, 조금 좋은 거 갖는 이런 꿈 아예 버리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꿈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꾸게 하시는 꿈은 단지 조금 좋은 집이요, 좋은 아파트요,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조금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꾸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이런 기도 저도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한데요,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 열심히 해서 청약 넣고 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 집들 많이 가는데요. 이건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청약 넣고 적금 넣고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도할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청약을 넣고 적금을 하고 뭔가를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어요. 이거는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기도의 내용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보여지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씩 보면 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 가정은 저희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넣었던 청약도 다 해약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청약에 당첨돼도 중도금 낼 돈이 없어서 집 못 삽니다. 이제부터 주님, 집 사는 곳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집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녀 안 바뀝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내 자녀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해도 내가 안 바뀔 것 같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다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또 나를 앞서갑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좀 바뀌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꿈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통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전혀 엉뚱한 감옥으로 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서 이제 완전히 꿈도 꾸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총리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져 버리는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 1절 2번 하시고 간절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찾